자, 오늘 11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 눈은 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덕법은 10계명 안에서 발견이 되고 또 시민법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히브리인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인 규범을 말하고 있고, 의식법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종교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우리의 죄를 씻는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사회생활과 시민생활을 위해 주셨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2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종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어떤 배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실치사나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하나님께서 그 피해 보수자, 또 보복적인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보수자의 손에서 피할 수 있었고, 훗날에는 그것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인 도피처를 둠으로써 살인이 또 다른 살인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고귀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쭉 나오는 부분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사람을 납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납치한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어쨌든 납치라는 것 자체, 그 자체의 죄가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죽어야 할 죄, 이건 도무지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죄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와서 산모에 대한 규정이 있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사람을 쳐서 낙태하게 했을 때 그 경우에는 남편의 청구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낙태하게 한 죄가 굉장히 큰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모두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복을 받기를 원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굉장히 귀한 거죠. 누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모를 귀하게 여기고 또 태중에 있는 아기도 그 생명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산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낙태하게 하거나 하는 죄가 굉장히 큰 죄인데, 여기에서는 그럴지라도 그 낙태케 한 죄는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다른 해가 있으면, 그래서 그 산모까지 해를 입었다든가 했을 경우에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잔인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약하다는 생각. 네.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거고, 혹시라도 내가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너무 끔찍한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이것이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동해보복법인 경우에 이제 신체 상해의 경우에 내려지는 처벌법인데, 고대 근동법 중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에 이런 법이 이미 있었고, 또 그런 경우에 그런 그 보복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을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했던 것이 정말 단순히 보복을 위한 보복 논리에 의해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어쩌면 이 당시에는 형법이 발달되지도 못했고, 고대 국가들이 사회 질서는 유지해야 되겠고, 누구나 사람들은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복, 치정극 이런 게 얼마나 시청률이 높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인공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성공을 하고, 그래서 그 원한을 갚아 나가는 것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어떤 그 통쾌함을 선사하고, 그 복수가 실현됐을 때 막 마음이 후련하고, 이런 게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 보복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복수심.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법도 없어. 형법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무자비하게 다루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그 법을 만들므로써 어떤 그 사회를 안정시키는 필요악으로 그렇게 두었을 수 있는 거죠, 이때에.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도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죠. 사실은 동해보복법,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라는 거예요. 아니, 싸우다가 이가 부러졌는데, 나 이 부러졌어. 너 이리 와. 너도 이 하나 부러져야 돼. 그러고 주먹으로 쳤는데 이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빠지면 어떡하죠? 이게 참 정말 괴로운 상황이죠. 어쨌든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같은 상처 입히기잖아요.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으니까 너도 그만큼 상처를 당해야 돼. 내가 이렇게 아팠으니까 너도 그만큼 아파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인과응보의 형태인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른뺨을 대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오히려 레위기의 율법이,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법이 더 공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 원칙은 왜 이런 법을 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수의 한계를 정해두신 것이다. 그 이상은 넘지 마라.
그 이상은 행하지 마라. 사람이 누구나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고, 또 내 동생이 맞아서 울고 들어오면 나도 쫓아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이게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어떤 인지상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지. 남의 얘기를 듣고서도 우리가 같이 흥분하면서, 야, 그런 놈들은 가만두면 안 되지, 막 이런 울분이 솟아오르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줘야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내가 받은 만큼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배로 돌려주고 싶은 거죠. 우리의 정의는, 당한 사람의 정의는 내가 당한 만큼이 아니라 내가 당한 것에 배로 돌려줘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똑같이가 아니고. 우리 솔직히 한번 자기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내가 당한 그만큼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 만족이 되나요? 아니죠. 배로 갚아주고 싶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묵사발을 내고 싶죠. 상대방을.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복수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지나친 정의감에 불붙어서 더 그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이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뜨거운 물이 확 쏟아졌는데 디었어. 이리 와봐. 너도 똑같이 디어야 돼. 그래서 뜨거운 물을 확 견지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약간 끔찍한 그 법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복, 그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왜냐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죄값 이상의 안갚음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고, 그것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는 이런 보복의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인간 사회의 어떤 평화, 인간 사회의 어떤 안녕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서. 그래서 질서와 보호를 위한 미연의 그런 일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죠.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려는 사태를 막으려는 법이다. 받은 대로만 돌려줘야지 그 이상은 안 된다. 이처럼 성경의 원뜻은 사실은 정의 실현인 거죠.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되 그 이상의 보복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우리가 이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복수, 보복이 정당화되고 내가 받은 것 이상의 몇 배를 갚아줘도 그것은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전쟁을 부추기고 또 보복을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기는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굉장히 놀랍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다, 플레로라는 이 말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그 깊은 뜻과 의미를 충분히 드러낸다. 모두 실행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율법을 가득 채우기 위해 왔다. 그 율법의 깊은 뜻과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 왔다. 이 율법을 모두 실행하기 위해 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율법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실행하셨고, 또 그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 그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면서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의미가 단순히 문자적인 율법을 고수하고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충분히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율법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득 채우는 자로, 그 율법을 실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전하고 율법은 순결하고 그 율법을 사랑하고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율법을 문자대로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 있는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율법을 사랑하고 준수하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삶이 사실은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율법을 모두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완전한 것을 알고 순결한 것을 알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하여 그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시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를 받으신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 이게 복음의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시고 실행하시고 그것보다도 더 충만하게 율법을 가득 채우시고 그 깊은 뜻과 충만한 의미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인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짊어지셨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복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고 내가 받은 것에 배를 돌려줘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라면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 그런데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지금까지 상고해 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끝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 앞에서 홍해를 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그 뒤를 쫓아오는 모든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건넌 뒤에 꽹가리를 치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3일이 지나서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불평하고 그들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에는 최고였다는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그들이 은밀하게 장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도 다 들으시고 아시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베풀어도 그들을 아침 저녁으로 먹이시고 그들을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날마다 눈뜨고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일은 반역과 불평과 배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덮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에게는 그들을 다 죽일 능력이 있어. 나라면 그들을 다 이 광야에서 묻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 있는 능이 있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들을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그들을 인도해서 들어가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들을 끝까지 참아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순간순간 치밀어 오는 분노로 진즉에 그들을 다 광야에서 묻어버렸을 거예요. 아니 홍해에서 묻어버렸을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끝없는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품으셨다는 거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그 놀랍게 보여주신 곳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이제는 하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들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로 인해 멸망해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모진 고통과 수모와 고문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힘들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이 이 당시에는 더 이상의 복수를 막고 더 이상의 피 흘림을 막고 더 이상의 무질서를 막는 최소한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손해를 받았으나 너희가 그런 그 악의에 찬 모욕을 들었으나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법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방향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 모든 강령, 이 모든 것들을 줄여서 말하자면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법들은 근본 정신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두 가지에 온전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혼란한 시대에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힘든 이 시대에 또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위선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간의 본능,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모든 탐욕, 이기심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또 손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내가 받은 만큼 아니 그 배로 돌려주고자 하는 보복의 심리가 있지만 내가 그 마음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긴 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나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지 못해 속을 끓이며 누군가가 내 대신 이 원한을 갚아주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상의 원한을 갚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주님을 통해 그들을 위해 친히 죽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세상이고 우리가 품어주는 것이 절실한 세상입니다. 사람과의 교류도 점점 적어지고 모두가 혼자가 되어 살아가는 이 외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시선을 보내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그들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